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어둠조차도 쫓아내실 수 있는 주의 은혜의 햇빛이 이 시간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온갖 어둠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될 것 같은 거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더 잘 되겠지요. 그런데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안 된다 하는 게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 표현대로 재수가 없는 겁니다.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코가 깨지는 겁니다. 오늘 읽게 될 모압이란 나라가 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 사사 시대 때는요,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18년 동안이나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러면 안 되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이렇게 당하면 안 되지 하고는 모압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애후 시대 때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해방을 얻게 돼요. 근데 해방은 얻었습니다만은 그동안 너무나도 억압당한 게, 지배당했던 게 막 괴로워가지고 안갚음을 합니다. 그런데요, 겨우 독립을 해서 복수도 하고 안갚음도 하려고 하는데 그만 아수르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됐고 먹고 사는 문제로 정든 고향 땅을 버리고 국경을 넘어 도망가야 했습니다. 마치 죄 근세사에 코소보 전쟁 때에 유고 사람들이 코소보 지역으로 몰려와서 가족들을 총살하고 여성들을 겁탈하고 노인들을 학대하고 그래서 무려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국경 넘어서 도망가야 했던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15장 이사야 15장 내용이 그래요. 모압의 황폐함이 아주 노골적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렇게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이 망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사야가 막 부르짖고 안타까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찾아가면 이래요. 이 모압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나아갔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조카가 누구죠? 롯. 우리 셀라는 모르는데 여러분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훨씬 총기가 좋고 여러분도 우리 셀라 못지않게 침에 걸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롯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좀 시행착오 겪어도 가끔가다 먹고 살려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는 해도 믿음의 큰 틀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막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음의 큰 틀을 벗어나고 불신앙적으로 살다 보니 보고 자란 게 자식들도 그 모습이다 보니 이 롯의 딸들도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결국은 그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낳은 자식이 바로 모압이고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관점에서 보면 크게 보면 피가 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롯만 믿음 생활하다가 타락했던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했던 분들 가운데에 지금 믿음을 버리고 타락한 길 걸어가는 잃어버린 양들을 보면 안쓰러워요. 아이고 그렇게 됐다 그래요? 안쓰럽잖아요. 이사야도 그런 심정으로
그런 심정으로 모압의 멸망을 보고 안쓰러워하는 겁니다. 모압이 회개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동족 이스라엘도 모압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말씀 듣고 제발 정신 차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사야 15장 보면 막 계속 지명 이름만 나와요. 그래갖고 재미가 되게 없을까 봐 지도를 그려왔어요. 저게 나오는 지명 이름이 실은 오늘 이사야 15장 그 짧은 절에 다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도시가 모압알과 모압기르거든요. 이 고고학자들은 모압알은 모압알 알모압 보셨죠? 저게 성경은 모압알로였어요. 알모압이나 모압알이나 그거예요. 밑에 있는 모압기르나 길이나 그것도 같아요. 우리나라 성경은 길을 또 기르라고 또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KIR이에요. 그러니까 기르로 발음해도 되고 길로 발음해도 되고 그거 가지고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저기에서 모압 알 같은 데는 모압 나라의 수도 역할을 했고, 그리고 모압 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큰 도시, 우리나라 같으면 부산같이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지역이 인접해 있습니다만 저렇게 큰 도시들이 하룻밤에 멸망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큰 도시들이 어떻게 하룻밤에 망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런 거예요. 그 아수르가 모압 자기네들을 그렇게 빨리 공격할 줄을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원래 여러분 1대1이면 공격이 쉬워요? 수비가 쉬워요? 모르시면 여러분 손주들한테 물어봐요. 그건 다 아는 거니까. 수비가 훨씬 어려워요. 아니면 수비가 쉬워요. 1대1이면. 그러니까 하룻밤에 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혀 예측도 못하고 수비할 생각도 못하고 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거예요. 아수르가 시리아 점령했거든요. 북이스라엘도 점령했거든요. 그러면 추세로 봐서는 남유다를 공격해야 했습니다. 자기네 공격하지 않고. 그런데 이 남유다가 망하질 않는 거예요. 망하질 않는. 그러니 자꾸 시간이 지체되니까는 아수르가 그저 모압을 졸지에 덮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고 바로 모압으로 진격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멸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모압길은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돌산이 많답니다. 돌산이 많다는 얘기는 천연 요새, 자연 벙커 같은 그런 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쉽게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뭐 한다고요? 코가 깨지듯이 그렇게 돌산 요새에 있는데도 하루 저녁에 와르르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압이 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 바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는 거 보고 배워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변화는커녕 도리어 악해져 갔기 때문에 믿었던 벙커 요새를 무용지물로 만드시고 패망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게 모압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아직도 경고입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경고니까는 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오늘 읽게 될 이사야 15장을 볼 때는 그저 지명 이름만 글자만 보면 안 돼요. 거기 나오는 형용사들 그걸 봐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청각적인 효과를 노리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컨대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 슬피 우는 소리, 현저히 파괴된 성읍을 위해 통곡하는 소리,
지붕 위에 심히 울며 애통하는 소리, 군인들의 울부짖음. 지금 청각적으로 뭐가 다 들려오고 있어요? 목사 양반 밥 먹고 지금 졸지 않는 것도 용한데 그게 어떻게 청각적으로 소리가 들어오란 말이냐고. 그럴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쨌거나 조금 이따 성경 읽을 때는 그 장면을 보고 말 바꾸고 어느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모압 사방에서 들려오는 곡성, 그러면서 이 슬픔을 청각적으로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또 그치지 않아요. 또 시각적인 이미지도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15장이 문학적으로 아주 대단한 작품입니다. 언뜻 보면 아주 지명 이름만 나오고 뭐 지루해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식입니다. 모압 백성들이 머리털과 수염을 밀고 벗은 몸에 그 굵은 매로 동이고 있는 모습, 슬픔을 천하에 나타나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 앉은 모습, 이게 시각적인 겁니다. 심판을 피하여 도망하기 위하여 황급히 비탈길을 막 올라가는 모습, 공포에 질린 군인이 두려워 떠는 모습, 오랜 가뭄에 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풀이 마르다 보니까는 푸른색을 찾기 힘든 그 황량한 자연 풍경, 겨우 건진 재물을 가지고 시내와 강을 건너는 모습, 다 이게 시각적인 겁니다. 그리고 뒤모래 물이 흐르는데 그게 살육에 의해서 핏빛으로 보이는 이 시각적인 거,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사야 15장 읽으실 때 재미없다 하지 마시고 조금 뭔가 드라마 보듯 들리는 듯 좀 상상도 하시고 보시는 듯 하면서면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 시간이 될 거예요. 다음 이제 이사야 16장을 가면 모압 백성을 향한 선지자의 조언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모압 백성들에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조언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 저것만 봐서는 의미가 잘 안 다가와요. 저걸 구체적으로 번역한 그게 바로 세번역 성경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저 말씀이 역사의 상식만 알면 엄청난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거 보면 이거예요. 야, 모압 백성들이 망하는데 살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예루살렘 통치자들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이 조공으로 보낸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상대방 나라에게 복종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역사 잘 보세요. 복종도 하면서 당신들은 강한 나라니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고려시대 때는 송나라에게, 조선시대 때는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쳤지요. 황제 소리 붙들고 우리는 왕이고, 그래서 뭐 당신들은 용의 다리가 5개고 우리는 3개밖에 안 되고 뭐 그렇게 그리면서까지 했어요. 그래 우리나라가 조공 공연히 바쳤나요? 복종할 때니까 도와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명나라가 이호성을 비롯한 명나라 군인들을 보내주잖아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사야를 통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이 유다 땅은 아수르의 공격을 공격을 받아도 망한다 안 망한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그 모압 백성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가서 조공 바치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유다 땅이 망한다는 거예요? 아수르 공격을 받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아수르가 공격해와도 끄떡 없었지요.
바로 이러한 남유다를 향한 동시에 위로를 주는 이런 말씀까지 이사야 15장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너희들 조공 바치라니까. 왜? 아니, 유다 나라는 다윗의 장막인데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구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할 것이다. 이제 이 말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것은 뭐 우리가 역사 공부, 구약 역사 공부로 모인 건 아니고 우리 메시아 공부로 왔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저기에서 이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우리나라 말로 아니지 뭐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아는 아가페로 번역할 수 있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충실함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에메트입니다. 예메트는 뭐냐 그러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알렙 그리고 첫 글자 마지막 글자가 다른데 그러고 중간이 멤비입니다. 이래서 에메트,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전체를 보게 하는 걸 의미할 때 충실함이란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는 미시파트고 공의는 체데크입니다. 이 모든 걸 갖춘 분이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변이 힘들고 어렵고 뭐 이제는 끝장난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 제대로 피해. 예수님께 조공 드려. 예수님께 기도 드려. 그러면 너희들 인생도 굳게 설고 너희 가정도 굳게 서고 그렇게 되는 거야. 요 메시지를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나의 사정이 모압과 같은 사정이고 그런 경고의 메시지 있어도 굳게 서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붙들면 즉 예수님께 줄 서면 여러분 굳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굳게 서려면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지금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지요? 언제요? 6월 3일? 지금 그럴 겁니다. 뭐 굳건히 서길 바라는 정치인들, 사업가들 몇 달 안에 행보가 궁금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줄 설까? 왜? 줄 잘 서야 굳건해지니까. 세상도 이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사실 믿을 것도 못 돼요. 그것은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께 줄 잘 서면 이제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굳게 서고 싶다면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반석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께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인간이 굳게 서면서 롱런하느냐 아니면 잘못되느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알아차리는 영적인 센스가 이사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모압 니들 망하지만 그러나 길이 있어. 남유다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들과 니들 같이 쓰는 게 좋아. 이게 실은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 다윗 같은 경우가 줄 서고 함께하는 걸 참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존대하는 자를 내가 귀하게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게 서고 싶으면 망할 사람하고는 가까이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벼락 맞으니까. 자, 이런 선지자 이사야의 조언을 모압이 받아들이길 원하면서 또다시 모압에 대한 임할 그 자연적인 재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예언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는 이 모압이 망하는 이유를 얘기 안 했다가 이사야 16장에 가면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건 바로 너희들의 교만이다, 자만이다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한번 에레미야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모압이 누구를 거슬러? 여호와를 거슬러 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이니라. 이 여호와를 거스르면 이제는 하나님도 더 이상 안 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모압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립니다. 근데 정신 차린 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산당에 가서 기도하고, 어디 가서 기도하고? 산당에 가서 기도하고 피곤할 때까지 봉사도 합니다. 근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 그건 자기네들 방법이지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또 다른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그러면 하나님 방법대로 돌아와야 그게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방법대로 주님 앞에 나와 일부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복된 분이에요? 불행한 분들이에요? 자신한테 그러세요. 오, 나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소리가 적어요. 아니 모세도 그러잖아요. 모세도 너는 참 행복자로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 해보세요. 나는 참 행복자로다. 나는 참 행복자로다. 제발 그만 먹고 사세요. 이렇게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분들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야 16장은 그래요.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가장 긍지를 갖는 그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6장 보면 모압이 자랑하고 긍지를 갖는 산업이 포도 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포도 산업 때문에 슬픔과 탄식 속에 하루하루 보낸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러워하고 자신 있어 하는 행복의 조건들 까닭에 슬퍼하고 탄식하는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중보기도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